저희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네, 교회를 향하여서 갖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충만이었어요. 음, 근데 원래 충만하세요. 음, 거기서 어떻게 충만하세요? 음, 근데 피조물들이 그분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거를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충만하세요. 음, 하지만 그분의 충만하심을 누가 깨달아야 하는데, 피조물이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장 들어가겠습니다. 2장은 진짜로 정말 바울이 아주 캐주얼하게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정말로 편하게. 그런데 편하게 얘기하는데 할 말도 다 하고요. 그 짧은 말 속에 막, 야, 이런 거를 어떻게 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지금 교회가 충만합니다라는 걸 했어요. 네, 근데 그 교회가 누가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에베소 사람들이 택함 받은 시점은 창세 전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재의 상태가 어때요? 후져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태죠. 네, 그것이 극복된다라는 거를 바울은 설명해야겠죠. 어떻게 극복된다라는 것이 서술이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1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죠. 자, 그럼 분명히 사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네, 아까 나뭇잎 따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영을 받았는데 어떤 영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영. 음, 아까 성령의 인침 받았죠. 음, 음, 듣고 믿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침 받지만 여기는 세상의 영이에요. 음,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세상에 무엇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세상의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음. 그 접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갈게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멋있어요. 본질적인 거 나왔죠? 그런데 네, 우리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상태가 에베소 너희들과 나도 관계가 없이 다 본질적으로는 무엇이었어요? 본질적으로 생명 없음이에요. 왜요? 뭘 따라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요? 아니죠. 욕심을 따르죠. 어떤 욕심? 육체의 욕심. 아까 선악과 먹으면 내가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머니의 죄 중에 태어났다라고 하죠. 시편 50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51편 한번 읽어볼게요. 51편 5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죠? 자, 이 상태가 우리가 본질적인 상태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그런 상태인데 에베소서 2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은 거예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독생자를 주셨죠. 너희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신대요. 우리 1장 가셔서 20절 볼까요? 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바울이 어떤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함께 앉히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질적으로는 생명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시 살리셔가지고 본질적으로 다시 살림. 근데 누구와 함께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본질을 누구와 일치시켜는 거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님과 일치시켜서 함께 앉히신대요. 근데 재밌는 거가 아까 앉히실 때 21절에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장면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서. 근데 계시록에도 똑같죠. 우리가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일치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 계시록과도 일치가 되는 것을 보았을 때 바울이 그냥 임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돌아오겠습니다. 2장 6절 읽었죠? 7절부터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죠. 자, 중요합니다. 오는 여러 세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용서받아서 은혜, 그분과 본질적인 일치를 이룰 때 그 목적이 과거를 용서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장차 오는 모든 세대를 다시 말하면 영원을 향한 거예요. 영원. 다시 말하면 용서라고 하는 거는 과거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사람들은 용서를 과거의 나쁜 것 행위를 이렇게 없는 걸로 쳐주는 거를 용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의 용서는 영원의 개념이에요. 영원의 개념. 그래서 오는 모든 세대에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 용서의 목적이에요. 다음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개념하겠습니다. 구원은 은혜다. 동의하시죠? 네. 네. 구원은 이거는 은혜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그러죠. 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받아야. 그렇죠. 믿어야지. 믿어야. 그렇다는 건 아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았죠. 네. 근데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침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인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모든 열쇠는 누가 쥐고 있어요? 나. 나예요, 나. 이미 선물은 주어진 거예요. 언제부터 주어졌어요? 창세 전부터. 계획, 경륜, 모든 것. 우리는 그분의 기업. 이미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어요. 용서하는 것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의 열쇠는 성립되는 것은 믿음으로 성립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멋지죠?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서는 우리가 이제 잎사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읽어주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는 거를 이제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행위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네. 무엇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선하시죠. 네. 그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게 선이죠. 네. 그렇죠? 만물에 충만하신 분인데 그 충만함을 드러나게 하는 게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그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것이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 결론이 되었습니다. 11절부터 아주 재밌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말이 복잡하지만 음, 생각해봐라. 너네가 어디에 얼굴 들이밀 만한 게 있었니? 원래도 이방인이었고 또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한테는 또 할례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죄에도 음, 명함 내밀 수 없는 상태 아니었니?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또 할례 받지 않는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니까 어디 없잖니? 그 다음 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맞죠? 이제 네. 너의 상황이 아예 없던 상황이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자, 이거 제가 여러 번 했지만 이번에는 요 문장 안에서 문맥으로만 풀어드릴게요. 다르게 다 풀 수 있지만 그리고 다 했었어요. 문맥으로 할게요. 자, 어떻게 시작했냐면 바울이 얘기할 때 너희들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는 어떤 존재예요? 소망이 소망도 없습니다. 없고 네.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어요. 맞아요? 네. 육신을 따랐을 때 그 어디에도 언약이 없어요. 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하나님도 안 믿었고 됐죠? 네. 13절.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가까워졌대요? 피로. 감사합니다. 가까워짐.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까워졌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세요. 근데 어떻게 화평이시래요? 하나로 만드는 근데 뭘로 하나를 만든대요? 십자가로. 둘로? 둘로 하나를. 그쵸,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영어 보시면 두 그룹이라고 나와요. 투 그룹이라고 나와요. 4절 For him himself is our peace who has made the two groups one 이라고 나오죠. 그럼 우리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두 그룹은 뭐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여기 이방인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피 하나로서 구원이 된다라는 거를 한다라는 거죠. 둘로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상태. 이겠죠? 이 것들을 하나로 만드셨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확실하게 이해하셨고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는 담이 있었대요. 그러면 그 두 그룹을 막는 담은 뭐였어요? 율법, 법조문.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논리죠. 네. 네. 그러면 확실하죠? 두 그룹은 뭐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너네가 받을 수 없는 것은 여기에 담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죠. 네. 그래서 이 요구를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율법 요구를 지켜야지 너네가 유대인이 될 수 있다예요. 슬프죠? 근데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구원이라는 게 잎사귀에 있지 않다라는 거를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뭐가 허물어졌어요?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 피 말고는 의미 없다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죠? 그거 요구예요. 율법 요구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는 이 둘로 다시 말하면 요 그룹과 요 그룹으로 자기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해요? 화평.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하신다라고 하죠. 네. 그러니 지금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건 문맥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이방인들아 너네는 본성으로는 이방인.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할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할례자. 그러니까는 육신을 쫓아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믿음이라는 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지켜가지고 이렇게 흡수돼가지고 구원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 완벽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담을 아예 허무셨어요. 의미 없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십자가로 이 둘을 뭐 한다 그래? 16절에. 하나님과 화목. 아니요. 한 몸으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1장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다 어디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몸 나오죠. 네. 우리 교회를 에베소 1장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죠.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맥을 봤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요구를 다 지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룸으로써 화평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목적 자체가. 왜? 이 두 그룹이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는 뭐가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요구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자인 이 바울은 율법 자체가 모든 면에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그룹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율법의 요구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죠. 네. 그렇죠? 의도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십자가로서 더 이상 여기가 막혀 있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이제 아예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를 통하여서만이 이 두 그룹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마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율법이 맞았냐 틀렸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되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들어갈 때 그분과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율법의 요구를 통하여서 가까워지려고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접근 이해하셨죠? 네. 자, 넘어갈게요. 네. 이제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제 너희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역시 평안을 정하셨죠.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18절부터 읽어주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그러면 문맥에서 분명하게 이 두 그룹이 하나로 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 두 그룹을 원수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율법의 요구였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갑자기 난데없이 십계명을 원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그룹이 하나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원수되었던 것은 계명들이에요. 율법의 요구들. 그래서 십자가로서 이 둘이 하나 되는 것을 막는 이 율법의 요구를 없애시고 다 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무엇으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은 뭐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성도들끼리 연합하여서 성령으로 연합하여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에서도 분명하죠. 이거는 율법이 필요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관계 안에서 서로를 원수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의 요구이다라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가지고서는 모든 것을 다 폐해버렸습니다라고 접근하기에는 이 문맥을 좀 더 살펴보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돼요. 그 이외에도 수만 가지의 변론을 해드릴 수 있지만 제가 어느 정도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제 3장입니다. 3장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너희들이 다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 했잖아요. 하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제는 어디까지 갔어요? 성전이다까지 갔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성전이면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 나오겠죠? 이제 깨달아야 되잖아요. 나타나야 될 게 있으니까. 3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 설명합니다.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로 볼 수 있는 게 바울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보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비밀을 깨달았다. 까다름 말고 깨달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 이것을 누가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다라는 걸 너네들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너네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천국 복음이, 그쵸?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네. 왜 깨닫지 못하냐면 그들이 항상 선악과 먹은 상태에서 들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깨달을 수 없는 비유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바울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는 이 계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이 누구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계시록 가셔서 10장 7절 읽어주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재밌죠? 언제 비밀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그렇죠. 이거 성경 끝날 때 이제 일곱 나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이 대서사시의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순간이 그때다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죠. 그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거는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이 알려주는 거고요. 그것이 증명되는 거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비밀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5절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라고 나와요. 이거 로마서랑 똑같죠? 로마서 우리 16장 마지막에 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하신 거와 똑같이. 제가 가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오잖아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16장 몇 절이에요? 25절, 26절. 같은 표현이에요. 네. 지금 에베소서에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대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른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나타내진 거예요.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입니다. 예수님의 비밀은 뭐냐면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의 핵심인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핵심이다라는 거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다 누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면 유대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두 그룹이 있는데 둘을 막고 있던 원수되었던 그 율법의 요구들을 지워내시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인이 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감춰졌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건 뭐예요? 함께 구원받는다라는 거 대체 누가 알았겠니? 근데 그것이 이제 드러났고, 그리고 바울이 겸손한 표현을 쓰죠. 가장 작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근데 왜 작은 사람이라고 했을까?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빠져있던 게 뭐예요?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곧 교회로 말미암죠. 그렇죠? 네. 아까 곧 막 권세자들 막 나왔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모든 권세를 통치하신다라고 할 때 그 통치하는 것을 누굴 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셔서 한다예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바울이 이것을 이해한 접근이 뭐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만유의 통치자다 그죠? 만유에 충만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라고 했는데 구약에서 약속했잖아요. 그쵸?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고 주면서 시편에 나오고요. 근데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만 가지고서 이 만유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만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굴복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굴복을 하는 이유 근거는 무엇인가예요? 그럼 굴복을 한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예요? 어떨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지만 모든 이방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과연 이 두 그룹은 같은 그룹인가 다른 그룹인가라고 하는 이런 패러독스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얘네는 율법을 지키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다른 그룹이고 얘네는 아니니까 다른 그룹인가? 근데 하늘나라 가면은 할례가 여전히 유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안 맞는 상황이에요. 구원 자체가. 바울이 이 비밀을 이렇게 전파하기 전에. 하지만 성경은 계속 모든 민족이 하나님에게 복종한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도 모든 민족과 나라와 권세자들이 내 씨로부터 나온다라고 하고 다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유대인을 통해서만 될 수 없다라는 게 이렇게 딱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바울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니까 모든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그 율법의 요구라는 것을 허무시고 나니까 이게 드러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도 누구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다? 교회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네, 여기서 확실한 거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거, 창세 전부터 예정했다.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정된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나타난 것이고 그전에는 비밀처럼 감춰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제발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지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불안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무화과 잎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보는 시선이 내가 다른 사람 보는 시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너가 선하다 그래도 기준 자체를 누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했다 그래도 그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용서가 의미가 없어요. 그 용서가 아무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지. 아니면 쟤 같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지라고 생각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담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이 여기서 성립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에게 담대함이라는 게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오셨을 때 두려워서 숨었다 그러죠? 두려워서 숨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향하신 뜻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창조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피조물의 뜻과 일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잃은 거예요. 뜻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것은 예정되어 있으니까 제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때 담대함을 잃지 말아라. 확신을 잃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고생을 당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날 버렸다라는 뜻이 아니다. 제발 그런 거 가지고서는 육신의 어떠한 일을 가지고서는 좋다 나쁘다라고 흔들리지 말아달라. 확신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맥이랑 다 맞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성경을 볼 때 몇 절만 딱 떼가지고는 논쟁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싸우냐면 그 몇 문장 가지고서는 원어 들고 와가지고는 이 원어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은 와 그래? 라고 듣는데 다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면 문맥만 보면 돼요. 우리가 그 같은 단어를 그 문맥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문맥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 되는데 원수되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알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가 하나 되는데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요구가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없다고 한들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창세 전에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우리는 우리에게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구원을 믿음으로써 확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확신을 가지고. 정리가 됐을 거라고 믿어요. 네. 그러므로 이제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이 바울이 글을 쓰는 논리가 재밌어요. 3장 1절도 뭐로 시작돼요? 이러므로 그렇죠.
2장 11절 보세요. 뭐로 그러므로 시작돼요? 그럼. 그렇죠. 그러므로 계속 가죠. 네. 3장 14절도 그러므로 가죠. 네.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다 어떠한 전제를 얘기해줘요. 그러므로 이렇다 얘기해요. 이걸 이해했죠? 그러므로 이렇다 그러죠. 그러므로 이렇다. 지금 계속 논리적으로 계속 쭉쭉쭉쭉쭉쭉쭉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전 그래서 에베소서가 좋은 거예요. 이거를 이해했어? 그럼 넌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거를 이해했어? 그럼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바울의 이해가 계속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가 갇혔어요. 그러면서 그 경륜을 할 때 그 비밀을 깨닫고 막 하잖아요. 4절, 5절, 6절 쭉 나오죠. 근데 이것들을 다 깨닫고 나면 14절부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냐면 이제 설명을 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다. 우리 이름 준다라고 하는 건 창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도를 한대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맞아요? 율법의 요구는 뭘 계속 쫓아가는데 겉사람이죠. 사람. 이제 너네가 그걸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더 이상 겉사람이 어떠하다는 것을 너희가 얽매이지 않겠지.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제발 너희들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17절 보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 마음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제발 이제 뭐 해라?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제 알았잖아요. 이러므로. 그러면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요,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사람들이 믿어요.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아니까 지식. 지식으로 믿을 수 있어요? 네. 지식으로 믿죠. 아닌가? 그 지식- 지식이라는 게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알면은 뭐 알면 믿는 알수록 것보다 뭐 믿어지는 거죠, 저절로. 우리 원희 집사님 항상 얘기한 게 나는 마음으로 믿는 것도 있지만 머리로 하는 거 있는데 뭐가 더 머리가 마음을 못 따라간다고 할 때 그건 말할 때고. 그래요? 그건 말할 때 머리가 마음을 못 따라가요? 머리가 마음을 못 따라가는 건 잘 모르는 거인 것도 알고. 지식은 머리로 믿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근데 지식이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마음에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아는 게 그냥 뭐, 하나님은 뭐 이렇대, 뭐 그거가 아니라 이렇게 진짜 알아나가는 그런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나는 거죠. 아까 우리 3장 1절부터 공부할 때 바울이 이러므로 너네들이 뭘 하기 원한다 했어요? 경험하기 원한다 그랬죠. 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길 원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경험으로. 예. 경험에서 나온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게 있고요. 여기 계신 두 분이 아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넘쳐야 된다고요. 표현 뭐예요? 그럼 충만이죠, 지금 이게. 네. 남이 한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교회에는 뭐가 넘쳐야 돼요? 경험. 그렇죠. 그게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나오는 지식이 넘치는 거라고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말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지식이라는 게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지식의 핵심이 뭐냐면 명철하는 마음이거든요. 깨닫는 마음. 그래서 깨달았을 때 나에게 그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한 점을 안다가 아니에요. 그 충만하심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예요. 혼자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몰라요. 관계로. 교회가 되었을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그거를 모든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라는 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누구 더 쉬운가? 원래? 뭐라고요? 원래 함께가 깨닫기가 더 쉬운, 나 혼자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아유,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함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그거는 아니라 함께 그러니까는 이거는 포커스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맞아요. 뭐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 지식이 결국은 지식을 통해서 사랑이 그러니까는 뭐지 사랑을 아는 거지 지식을 아는 게 아니까 혼자 어떻게 사랑을 알아?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함께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것을 통하여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나오죠? 네.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 있죠? 네.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 충만하다라는 게 사랑이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제 장면이 싹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20절부터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 능히 아실 이에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정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거는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깨닫는 그 범위 너머에 있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이상의 것은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두 분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더욱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서 1단락이 딱 돼요. 우린 이제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가지고서 이 전반적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계속 바울은 이러므로 그러므로 해서 논리를 계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목적하는 게 뭐예요? 그 충만함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을 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 편지의 초반부의 결론으로 내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4장을 하는데요. 4장 1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네. 재밌죠? 지금 계속 바울은 이제 이 이해를 가지고서는 다시 또 어떠한 여정을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중간에 보시면 계속 바울은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므로 계속 달려가요. 결국에는 모든 현실적인 면까지 6장부터 나와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는가까지 간다고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쫙 앞에 이야기를 설명하고 깊이 들어가고 다시 또 설명하고 또 깊이 들어가고 다시 설명하고 깊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바울이 인도하는 대로 쭉 따라가다 보면 성경적인 그 사고 방식이 생겨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보고 부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성경이 되겠죠.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